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인생의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 나그네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치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몸이 너무 지치고 흐느적거리며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 보십시오. 너무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인생의 본질 첫째는 피곤합니다. 피곤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피곤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고 싶다. 좀 놀고 싶다. 그래서 인생을 쉬고 싶은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본질은 피곤함이에요. 그런데 이 메마른 광야를 거의 지나갔는데 조금 광야가 끝날 만쯤 되니까 갑자기 사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달려드는 사자를 피해서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쫓아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우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우물은 마른 우물이죠.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 사자를 피해서 그 우물 안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마침 나그네가 뛰어내린 그 우물 중간에 나무 뿌리가 자라나서 그 나무 뿌리를 탁 잡고 매달렸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물 바닥에는 독사뱀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위를 오라보니까 쫓아온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밑에는 독사, 위에는 사자.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어요. 인생의 두 번째 본질인 사람들은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래도 갈 수 없고 위로도 갈 수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또 사업의 위기, 또 교통사고의 위기, 말할 수 없는 위기를 직면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는 뱀이고 위에는 사자인데 나무 뿌리를 붙잡고 간신히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물 사이에 돌과 나무 뿌리 사이에 벌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벌집에서 매달려 있는 자기 입에 꿀이 똑똑똑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꿀이 입 주위에 있어서 핥아먹으니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꿀맛 같다 그러잖아요. 맛있고 너무너무 맛있는 게 꿀맛이라고 그래요. 야, 꿀맛 같아. 오늘 점심 꿀맛 같이 먹었습니다만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꿀맛 같이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배 터져서 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 그릇을 다 못 먹는데. 그런데 이 꿀이 얼마나 다른지 밑에 뱀, 위에 사자의 위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잠시 이 위기를 잊어먹고 달콤한 꿀맛에 빠져서 맛있다, 맛있다. 그렇게 나그네는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세 번째 본질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한 육신의 유혹, 쾌락의 유혹, 또 향락의 유혹, 또 정신적 유혹, 또는 영적인 유혹이 있어요. 야, 여기 굉장한 것이 있어. 여기 놀라운 것이 있어. 아, 이걸 투자하세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사모펀드, 라임, 옵티머스 다 그게요. 욕심에서 한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좀 벌어볼까. 그러다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잃어버리는 거죠. 인생의 본질 세 번째는 유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뿌리 떨어지는 이 나그네에게 뭐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 나무 뿌리 사이에 돌 틈에서 갑자기 흰쥐가 한 마리 나오더니 막 갉아먹어요. 나그네가 매달고 있는 나무 뿌리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 어이 했더니 그 흰쥐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다른 구멍에서 검은 쥐가 나왔어요. 검은 쥐가 나와서 막 나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또 어이 검은 쥐를 쫓았어요. 그랬더니 흰쥐가 또 나와서 흰쥐를 쫓았더니 검은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여러분, 점점 나무 뿌리는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 나무 뿌리가 끊어져서 추락해서 독사에 물려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 네 번째로는 종말이 누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흰쥐는 낮을 상징하고 검은쥐는 밤을 상징해요. 낮과 밤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생을 단축시켜가요. 가끔 뒤돌아보면 참 덧없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지만 참 꽃다운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머리를 자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머리 깎는 분이 참 뒤가 황합니다. 여러분 알아도 모르는 척 하세요. 뒤가 황합니다. 그런데 상처받았어요. 제가. 저도 압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머리가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왜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 머리가 황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늙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 인생의 종말은 누구나에게 어느덧 2020년 10월이 됐어요. 여러분 앞에 2020년 주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가 기적으로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할 때가 엊그저께 같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코로나와요 얘기하다가 어느덧 10개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기도 있었어요. 피곤함도 있었어요. 유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어디론가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코로나의 위험에 직면해 보기도 하고 또 여러 주변에서 우리 삶의 경제의 위기도 직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생각도 수시로 바뀌죠. 인생에는 낮도 있고 밤이 있습니다.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도 있어요.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기쁜 날도 있고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오전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무슨 서신이라고요? 기쁨의 서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기쁨의 사도라고도 불러요. 그가 이 기쁨이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 계속 나와요. 기쁘다, 기뻐하라, 기쁨과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기뻐할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무려 2년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수감되어 있다가 로마로 수송선에 태워져서 가다가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환경적인 요건과 상황적인 요건은 기쁨의 사도, 기쁨의 말씀, 기쁨의 노래, 그거 상황과 그리고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아픔과 바울은 안질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놀라운 축복의 비밀들을 증거하면서 기쁨의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년쯤 됐을 때 로마에 온 지 1년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2년, 로마로 와서 1년쯤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헌금을 보내서 사역에 보탬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계속해서 옥바라지를 했어요. 심지어는 로마로 온 지 1년쯤 됐을 때 감옥 생활,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 로마에서 1년, 3년쯤 되는 그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돕는 동역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모금해준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또 그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얼마나 정심성의껏 바울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병간호하다 보면요, 병간호하는 사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병간호하던 분이 더 일찍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이 연약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병간호하고 옥바라지 하다가 중병에 걸려버렸어요. 이제 살 소망이 없어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옥바라지하고 자기를 섬기다가 에바브로 디도가 죽으면 빌립보 교인들 성도들에게 또 자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에바브로 디도를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보다 먼저 하나님 불러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듣는지 이 죽을 중병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중병에서 살아난 에바브로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이 들어왔어요. 또 심지어는요, 바울의 비방자들이 생겼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바울은 거짓 사도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거야. 바울은 옛날에 살인자고 핍박자였어.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을 모함하는 소식들이 생겼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네,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영적인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을 써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삶과 죽음에 껴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20절과 21절, 22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면 바울이 어디 사이에 껴 있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껴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껴 있는 존재예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에 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껴서 살아가야 할 존재예요. 껴 있는 존재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낀 세대다. 베이비붐 시대 사람 낀 세대. 부모도 섬겨야 되고 자식도 섬겨야 되고 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 사이에 껴 있어. 얼마나 자기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루하루가요. 죽음과 삶 사이에 살아왔어요. 강도 만나서 죽을 위험에 또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아서 죽다가 살아나고 뱀에 물려 독뱀에 물려 살고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정말 궁금할 정도로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껴 있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게는요. 정말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일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막 비방해요. 야, 저거 아니야. 저거 가짜야. 저 사람 믿음 없어. 비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아니야. 바울은 사도야. 진짜 사도야. 이 비방과 이 존경 사이에서 껴있는 바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지금 매여 있어요. 매여 있어.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매여 있어요. 또 비방에 매여 있어요. 또 질투와 분쟁에 매여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또 여기에 보면은 13절에도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육신적인 매임도 있죠. 14절에는요. 사람들에게 협박과 신뢰 이런 사이에 매임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이에 매였어요. 오직했으면 우리 오늘 오전에 보인 말씀 중에 1장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합정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 사이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사이에도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바울을 괴롭혔던 게 뭐예요? 매여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매여 있고요. 여러분 심령으로도 매여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매이는 영이에요. 매이게 해요. 정죄해요. 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너 믿어? 네가 구원을 받아? 야, 웃기지 마. 그래서 매이게 해요. 영적으로 매이게 해요. 육신적으로 매이게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관계적으로도 매이게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매이면요, 안 돼. 절망하고 실망해요. 여러분, 성령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자유케 해요. 죄에서 자유케 해요. 육신의 권고에서 자유케 해요. 영에서 자유케 해요. 그래서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에 매여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 영과 육신, 그리고 진실과 거짓, 존경과 비방,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나를 미워하는 사이에 영과 육과 혼이 탁 매여서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을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성령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유와 기쁨은 성령님의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너희의 기도로,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래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영적인 구원에서, 육적인 자유함에서, 구원에서, 질병의 그 매임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간절한 기대. 너 왜 사니?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살아. 내가 사는 것, 죽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 내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면 살게 할 것이고, 내가 순교하는 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면 나를 순교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순교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죽이실 것이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 바울은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 삶과 죽음 사이에 낀 존재예요. 근데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내가 너무 육신적인 고난, 시련, 이 사역이 너무 어려워서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얼른 가고 싶다. 이게 나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유익하다면, 아무리 내 개인이 좋아도 나는 너희들이 유익하다면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사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바로 25절에서 26절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너희 믿음의 진보와 너희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바울은 죽음과 삶에 끼어 있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 현재에 끼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 육신의 그 자유함 속에 끼어 있고, 그런 비방과 존경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라고 한다면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삶의 선택과 결정.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죠.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가 쓴 책에 보면 인간은 사람의 행동의 유형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햄릿형 인간, 또 하나는 돈키호테형 인간. 여러분, 햄릿은 유명한 세익스피어가 쓴 에 나오는 그 덴마크 왕자 햄릿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햄릿이 뭐예요? 늘 내가 어떤 문제를 앞두고 골똘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갈 것인가, 이런 깊고 깊은 이런 고민하는 타입의 인간을 햄릿형 인간이라고 해요. 생각해 봐. 자, 그런데 여러분, 돈키호테형은 뭐예요? 유명한 스페인 작가 미켈 데 세르반테스가 지은 라만차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주인공이잖아요. 이 돈키호테는요, 뭐예요? 무조건 내키는 대로 순간적으로 무식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저질러 놓고 행동해 놓고 생각해 버려요.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순간 내 어떤 마음에 따라서 일을 저질러 보고 사는 선택을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디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일의 경중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감정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이성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 선택이 옳으냐, 감정적 선택이 옳으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요, 언제나 이성적과 감정적 선택을 하며 살아요. 어떤 감정이 앞서서 후회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너무 이성적으로 재다가 그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막 계산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은요, 언제나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가장 구원의 감사의 최고의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 예배. 첫째,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언제나 내 사랑하는 성도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지들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선택과 결정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나의 희생을 통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수많은 위기와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 내 어려운 수많은 위기, 수많은 환난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복음이 진보가 되었다. 너희도 나를 보고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아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헛거구나. 그걸 팔아서 밭에 감춰주신 그 천국 보화를 찾음으로 기뻐하고 내 인생의 가치에 거기에 생명을 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져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뭔가 떨어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준비하고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서 그대로 하라. 왜요? 그대로 하면 너희가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라 더 좋은 거,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거, 더 기가 막힌 거, 더 존귀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고, 야, 진짜 주실 거야. 좋은 것 주실 거야.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그래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예수 비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에 건강이 떨어졌니? 경제가 어렵니? 삶의 어려움이 있니? 때로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니? 영적인 괴로움과 갈급함이 있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예비하신 줄로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려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